신봉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날에 귀한 선교사님들 또 모임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형사를 선포하리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멘. 사랑하면서 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겸손한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종을 감동시키고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선교사님들과 또 권사님, 집사님 서로의 감동을 시키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늘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겸허히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 유창무 선교사님을 오늘도 또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파하시든지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능력과 영역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피곤치 아니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말씀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한 곳곳 전 세계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주님께서 우리 상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행복하게 오늘 또 주일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신 걸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꼭 옮겨달라고는 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주시고 또 못 옮겨준다고 할지라도 원망은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잔을 내가 옮겨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마셔야 될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럽니다. 무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를 내가 이런 것 봤다, 이런 것 봤다, 이런 것 봤다, 이런 것 봤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내가 그래놓고는 1절에는 그래놓고는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우리는 첫째 하늘은 알 수가 있지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요.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경상도 말로 톡 깨놓고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이다. 그랬으면 더 시원할 텐데 여기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면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사람이 아프고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한 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3번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였더니 간절하게 정성을 들여서 기왕이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주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여기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 대부분 해석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에 대서필을 했으니까 안질이 안 좋은 사도 바울이 눈이 밝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어떤 분들은 간질이 있어가지고 간질을 가지고 기도했다.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그게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따질 필요가 없는가 하면 성경이 안 밝힌 거 이걸 추측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틀림없이 성경에 나온 대로 건강하지는 못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같은 값이면 주의 종을 쓸 때에 건강해가지고 주의 종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듯이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빼버리고 초장에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같이 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이 바울이 앞장을 섰는데 그런 일에 앞장 안 서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사울아 불러버리면 왜 사도 바울이 죄책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실컷 돌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기적 5만 가지 물로 포도주 되는 거 많은 것을 보게 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을 골탕 먹이고 사도 바울을 맥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모든 것이 충족해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인간이라는 거는요 조금만 뭐가 조금만 나은 것이면 조금만 기도 많이 하면 난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헌금 많이 하면 난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는데 조금 뭘 하면은 나는 누구보다도 찬양을 더 잘하는데 나는 누가 어떻게 하는데 이게 인간의 악한 근성이 있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까지도 건강하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정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베드로가 음식 먹다가 피하는 걸 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정면으로 까버린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데 그냥 사도 바울이 육체까지 건강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까부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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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다. 왜 은혜인가 하면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100% 못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아들 5명 주면은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총각 때부터 아들 5명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내 아들 5명을 목사 만들면 참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놨으니까 첫 번째 아들이 기 나올 줄 알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이니까 임신 중에 있었을 때 성별을 하지 않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나는 당연히 태어나면 바울이다 했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거 왜 이러시지? 그런데 아들을 갖다 놓고 바울이라고 이름 짓는 건 그거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겸손이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충현교회 청년부 있었을 때에 남자 청년들이 여자들 교만한 여자들 싫어하더라고요. 총각들끼리 우리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스타일 좋냐 그러면은요 그냥 좋은 대학이 아니고 뒤에서 솔드락 봉사 정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좋아하지 막 잘난 척하고 설치되는 여자들은요 그냥 앞에서는 그거 하지만 뒤에서는 전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이니까 겸손한 사람 되라. 그래서 겸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우리 처가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뭐가 겸손이냐. 학교 가면은 교만하다고 놀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름 겸손이라고 짓지 말래요. 아니, 내가 아버지고 내가 호적에 등록하는 사람인데 무슨 제가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 장인어른 장모 말 안 듣고 제가 그냥 겸손이라고 겸손 겸자에다 겸손 손자 해가지고 유겸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오는데 또 여자애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가 없고 감사하지만 그때는요 하나님 대간절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아들 주면은 전부 다 주의 종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철이 없어서 제가 병원에도 가지도 안 하고 기도원에서 하루 3번 예배 드리는 거. 제 기도 제목이 하루 3번.
설교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 설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제가 설교하면서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루 3번씩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원에서 제가 애 놓는데 그거 산부인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전화 연락이 왔는데 또 딸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아버지 구하면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멀쩡한 애 건강한 애가 출산한 거는 감사하지만 왜 또 아들이 안 나오고 딸이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막을 크게 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위도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위도 아들이다 그래요. 사위도 아들이다. 내가요 고막을 딱 때리는데 사위도 아들이다. 그런데 나는 사위 다르고 아들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따질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다 왔고 그 뒤로 저희 집사람이 또 저희 장모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애기 못 놓도록 수술을 해버리더라고.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그래도 부부간에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거 하냐. 그런데 무슨 뭐 다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는 딸만 둘이 놓고 아들을 없어서 목사님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아들을 5명 주셨다면은 아들이 부모 말 듣고 전부 다 신학교 가는 법도 없고 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목사님을 키운 그런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모범을 보였으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부흥사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쓰임 받았던 것만큼 그런 부흥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한 40명, 50명, 30명 이런 데 다니면서 부흥에 1년에 그래도 뭐 한 몇 번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죠. 완전히 제가 52주 부흥에 나가고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인데요. 계속 나가게 되니까요. 1년에 52주가 아니고 70교회, 80교회 막 교회를요. 52주 계속 부흥에 나가고 제가 그 부흥에 나갈 때 한 6개월 전까지는 계속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추석이나 설이나 그냥 부흥회를 나가게 하는데 한 주에 어떨 때는 2교회를 나가게 하는데 제가 내 평생에 1월 달에 한 번은 9교회를 부흥회한 적이 있습니다. 9교회를 계속 나가서 뛰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은혜다 하는 그런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왕궁은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막도 잘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지으라. 네가 예배당을 짓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요 노하셔요.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는가 하면 다윗이 미워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전쟁을 했으니까 네 손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지 않느냐. 네가 내 마음에 들지만 피를 많이 흘린 그 손 가지고 예배당 건축한다는 이거는 곤란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않냐고. 네가 기도하고 금덩어리를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많이 준비했지만 너는 짓지를 못하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아멘이 하고 그리고 자식 때에 내려가서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은요, 무조건 왜 안 됐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알 겁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계속 없고 개털일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지. 다른 걸로 우리가 다른 응답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택함 받은 거 한 가지로 만족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까지는 학벌이다. 내까지는 물질 문제다. 내까지는 자녀가 내 것이다. 각자의 자기의 아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가시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위대하게 일하셔도 자녀들 가운데 좋은 목회자가 됐다. 그거 없잖아요. 김창희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셨는데 그 자식하고 관계가요. 그렇게 끊어지고 어렵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운물이 맑았으니까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잘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탈선을 해가지고 매물을 받고 이렇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자녀가 저 아버지처럼 그렇게 좋은 사사가 돼서 일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아의 안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안 되잖아.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다른 방법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둘이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사태질을 하면은 다윗이 주의 종이 나단이 나타나면 야 저거 죽어라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컷 임신시키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악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아멘 해도 여러분들 손해볼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것도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기도 응답이 돼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알게 됐다는 것, 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틀림없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걸 안다는 거. 성경을 보면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요 죽어가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천국 가서 잘 살고 이 땅에서는 맨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개새끼처럼 또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살고 이 땅에서는 고생하게 하옵소서.
나사로가 그러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건 평생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집 하나 가지고 살았더라. 죽기 전에는 고생 좀 덜 했더라. 그게 아니고요. 나사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의 교지로 육체적인 부자는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가난한 그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외모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달릴 거를 제사장이 알았겠습니까? 12제자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측량했겠습니까?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로만 산다고 할지라도 복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거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참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구하지 아니한 것을 짜가닥 하고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신 다닐 때에 수도성경 전문학교 다닐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예배당 안 짓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땅을 사는 것도 힘들고 허가 받는 것도 힘들고 설계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복잡하고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은요 한 가정에 몇 평씩 얼마씩 건축헌금을 작정시켰을 때요 그게 부담이 되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게 해달라고. 그리고 빈 예배당은 지어놓고 빈 자리 의자가 비어있는데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은데 말라고 자꾸 예배당을 짓느냐. 있는 데나 제대로 채우자. 그래가 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 일생에 절대로 예배당 안 짓고 잘 지어놓은 데 가가지고 제가 빈 자리를 채우는 목사 되고 나는 예배당 안 짓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건 제가 첫 번 담임 목회를 간 모항교회가요. 진짜 예배당 잘 지었어요. 정말 시골 예배당이지만 정말 나무도 좋은 거, 자재를 장로님이요. 정말 믿음 좋고 사람이 따뜻한 분이니까 벽돌도 제일 비싼 거, 문짝 나무도 제일 비싼 거, 모든 거 샤슈를 갖다도 제일 고급으로 갖다가 이분이 했고요. 예배당을 지을 때에 제가 갔을 때 이미 다 지어졌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도 고백하시고 빨리빨리 짓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하루에 그거 벽돌을 3개씩만 싸가지고 단단하게 시켜가면서 계속 그렇게 짓고 그 예배당 밑에다 시골 예배당 짓는데 세면을 갖다 500푸대를 갖다가요 기초공사를 그렇게 갈아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봐도 모양도 예쁘고 모든 걸 잘 했어요. 그랬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정말 부흥을 시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예배당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요. 인도에 들어올 때도 제가 하나님 성전에 지으니까 그 불쌍한 나라니까 예배당 좀 짓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정말 어리석은 모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야. 화장실보다 못한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식으로 인도에서 살지 말. 저는 예배당 안 짓게 하는 거는 내가 고생 안 하려고. 예배당 지으려면은요 땀 흘려야 되고 목사님이 가장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이 본을 보여야 예배당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충영교회가 10,000평의 예배당을 지을 때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압니까? 김창인 목사님 최고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몸을 보여야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몸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예배당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안 했던 인도에다 예배당을요. 계속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돌려버리는 거야. 네 편하게 하려고 해라. 그런데 163개를 건축 중에 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돌아보니까요.
힌두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다가 하나가 중단이 됐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2개가 전부 다 차곡차곡 진행되는데 99%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유 목사님 큰일 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저는 기도만 했더니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뭐 특별한 줄 아는데 저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능청돌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할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제한테는요 음란한 마음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제가 조금만 잘나면은요 나도 못해 막 자랑하고 싶고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못 견뎌요. 사도 바울처럼 14년 전에 3년 전에 올라갔다 오면은요 갔다 온 그 이튿날부터 내가 이렇게 갔다 왔다고 막 자랑해야 되는데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견디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콧대를 눌러주신 걸로 알고 우리는요 때로는 내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구원받은 거 알고 여기 사도 바울이 보면 13장에 고린도후서 13장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깨워가지고 참석하도록 만든 것은 내 열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 응답을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도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한국 사람도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전부 다 동점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한쪽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러시아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이 이기게 해달라고 이거 할 때는요. 참 하나님께서 그거 하잖아요.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응답을 안 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해가지고 짜자자잔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저것까지 하면 베드로도 무시하고 바울 야고보고 요한이고 전부 다 깔고 뭉개고 내가 저것들 되면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쳐서라도 자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도 응답이 없어도 무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라 그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범사의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공부를 조금 많이 했다든가 외국 유학을 했다든가 제가 뭘 했다면은요
제 체질이 굉장히 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도 성경 전문학교 나오고 총신 연수원 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보고 유학 가라고 돈을 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돈을 대주고 미국 가서 박사를 어떻게 해서 돈 주고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깝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안 간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이 그 영어 잘해도 되지만 나는 내 모양 이대로 쓰임 받지. 내가 미국 가서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듣겠느냐고 강의도 못 듣겠다고 제가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만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비교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자만함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들 겸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장마비처럼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성종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무한 택배님으로서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를 성도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공로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찬송 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종시키게 해 주옵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면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까지 우리의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예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에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하러 해야 주시옵시고 그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역의 성도들 집단 성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죽도록 충성다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 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남녀 동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